이게 영의 세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그냥 나눠드렸는데, 이 UFO에 관한 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데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잘못 다루면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게 아주 굉장히 질긴 곡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식적으로 다 이렇게 다루는 거는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UFO를 둘러싼 음모라는 그 피터 럭크만 형제 책을 4번을 읽었어요. 4번을. 두 번째 읽을 때까지만 해도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나, 이것도 도대체가 뭐야. 세 번째 읽고 가니까 좀 잡히더라고요. 4번째 읽고 나서 이제 요약을 한 거예요. 이런 얘기 있구나, 이런 거. 그래서 이건 질긴 고기를 다루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뭐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이제 괜찮을 게 이 UFO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이제 상세한 거 알고 싶으면 UFO를 둘러싼 음모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동수 형제가 쓴 책도 있죠. UFO는 있다. 이게 이제 UFO를 둘러싼 음모를 거의 이렇게 좀 발췌해서 만들어진 책들이 이제 그런 책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 요약만 해서 드린 거거든요. 거기다가 성경에서 무슨 UFO에 관해서 얘기하냐. UFO는 미확인 비행 물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않은 비행 물체가 성경에 다 나와요. 여러분 대표적인 곳으로 한 군데만 보고 가죠. 스가랴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5장을 한번 보시고 가세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이런 식으로 순서가 가죠. 거의 마지막이니까 말라기 바로 앞에가 스가랴예요. 스가랴에서 찾으려면 마태복음부터 거꾸로 뒤져가시는 게 제일 빨라요. 소선지서 찾으시려면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딱 피고 그 다음에 구약 끝에서부터 앞으로다가 훑어가면 빨라. 스가랴에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어떤 분이 저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무슨 성경이 무슨 UFO에 관해서 얘기를 하나요?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스가랴서는 이제 이 거의 전체 주제가 재림과 연관이 깊은데, 재림에 관한 거 이야기가 이 스가랴서거든요. 근데 그 재림을 다루는 곳에서 바로 UFO가 나와요. 스가랴서 5장에서.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1절까지 쭉 한번 보시자고요. 그때 내가 돌아서서 눈을 들어보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이런 두루마리가 어떻게 생긴 줄 아시죠? 원통형 큰 거거든요. 두루마리 아시잖아요. 두루마리. 요즘에 여러분 그 유튜브에도 들어가면 원통형 UFO 뜬 거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길이가 뭐 100m가 넘고요, 폭이 40m 되는 원통형 그런 두루마리가 이렇게 촬영된 것도 있고 그러죠. 그럼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려면 비행기 없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두루마리처럼 원통형으로 돼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여기 원통형 나오잖아요. 두루마리. 이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원통형으로 다 이렇게 생긴 뭐 UFO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당시는 그렇게 생긴 거를 비유하려면 두루마리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알잖아요. 뚱뚱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날아간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이 날아간다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눈으로 본 거거든요.
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내가 보는데 그것의 길이가 20규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보세요. 치수까지도 나오잖아요. 20규빗이면은 통상적으로 한 50cm 정도 치면 10m, 5m 정도 되는 거예요. 10m, 5m 정도 되는 거. 성경이 20규빗, 10규빗이라 그러면 20규빗, 10규빗이에요.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이것은 온 지면 위로 날아가는 저주니라. 도둑질하는 자마다 그 저주대로 이쪽에서 끊어지며 맹세하는 자마다 그 저주대로 저쪽에서 끊어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 저주를 내놓으리니 그것이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두고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 한가운데 머무르며 그 집의 목재와 돌과 아울러 그 집을 소멸시키리라. 그러니까 UFO가 나타나면 땅에는 저주예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5절이요. 그때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아가며 내게 이르되 이제 내 눈을 들어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기에 내가 이르되 그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은 에바니라 하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두루 그것들의 생김새가 이러하니라 하더라. 여기 뭐 에바라고 그러지. 에바는 비행접처럼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구니 있죠. 바구니, 이렇게 커다란 바구니, 이렇게 동그란 바구니 보시죠. 에바가 이렇게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런 바구니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에바예요. 이렇게 공중에 떠가는 거야. 여기 조금만 있으면 이제 이게 비행접시죠, 그렇죠? 네. 여기 날아가는 에바라고 그러잖아요. 온 땅에서 두루 그것들의 생김새가 이러하니라. 이 땅이 분명히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또 7절이요. 또 보라, 납 1달란트가 들렸는데 그것은 그 에바의 한가운데 앉아있는 여인이라. 여자가 앉아있네. 또 그가 이르되 이것은 사악함이라 하고 그것을 에바의 한가운데로 던져놓고 그 납덩어리는 에바의 아기 위에 던지더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여인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들의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여자 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날개가 없는데 여기는 날개가 있네요. 성경에 의하면 이제 날개 있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여러분, 날개 있는 것들은 마귀의 모형이거든요. 자,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가 그들에게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리기에 그때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이르되 이들이 에바를 어디로 나르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위해 신할 땅에 집을 지어 주려 하느니라. 그것이 굳게 세워지고 거기서 자기 터 위에 놓이리라. 신할 땅에 옮겨지네요. 여러분, 신할이란 단어가 창세기 11장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 바벨탑이 세워지는 그 땅이에요. 신할 땅. 하나님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혼란시켜서 망해버리게 된 바로 그 땅으로다가 이게 옮겨가는 거예요. 신할 땅. 라킨 형제는 이 마지막 바벨론, 신비의 바벨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 바벨론이 실제 신할 땅에 실제 바벨론이 세워질 거다.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라킨 형제는 근데 바벨 땅이거든요. 신할 땅. 그러니까 그 바벨론과 UFO 전부 다 연관이 굉장히 깊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 인물이 누구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비행물체에 관해서 언급을 해요. 또 뭐 에스겔 1장이나 에스겔 10장에도 나오잖아요. 주님의 임재하고 또 있잖아요. 네 그룹이 바퀴가 달려있고 공중에 날아다니잖아요. 그렇죠? 뭐 열왕기하 2장에서도 또 나오잖아요. 미확인 비행물체. 어떤 거냐면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요. 분명히 미확인 비행물체잖아요.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눈으로 봤다고요. 이 성경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날아다니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본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 나눠드린 데 보면 과거에 나타난 UFO 기록이 있어요. 이게 역사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책들에. 그러니까 프로리스 히스토리아리움이라는 그 역사책이거든요. 근데 BC 175년에 쓰여진 건데 거기 몇 개의 별들이 라누비오의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별들이 날아갔어요. 또 가울이라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3개의 태양과 달을 봤다. 어떻게 태양일 수는 없거든요, 밤에.
이때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둥글고 빛을 내는 게 공중에 떠 있으니까 태양, 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이 이 옛날 기록들에 굉장히 많아요. 거기 불가사의 편남 티토 리보 AD 56에 AD 17년에 쓴 책에도 마찬가지. 높은 하늘에 빙빙 회전하고 있는 둥근 방패가 보인다. UFO라고 표현 안 하죠. 그냥 둥근 방패가 번쩍번쩍한 둥근 방패가 떠돌아 다닌다고요. 이 빛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예수님 오신 후에도 마찬가지. 제국의 역사라는 책에도 보면 대낮 하늘 중간에 둥근 별들이 보였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UFO다 이렇게 표현을 못해요. 대낮인데 둥근 별 같은 게 떠 있는 거예요. 왜? 공중에 떠 있으니까 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둥근 별이라고. 뭐 케자레에서 플루타크가 쓴 것도 마찬가지. 유성이 7일 동안 나타났다. 아니 별이 이렇게 빛나고 쫙 유성은 떨어지고 그냥 끝나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7일 동안 계속 그 유성이 떨어지는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불을 밝히면서. 그래서 이런 UFO에 가는 거는 뭐 역사책 이런 데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뭐 그림에 보면 그 뭡니까 카톨릭 벽화 있죠. 중세 벽화. 벽화에 보면 마리아가 있고요. 이 뒤에 UFO가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수도사들이 수도하고 있는데 그 위에 UFO가 떼거리로 있어. 떼거리로 그려놨어. UFO를 엄청나게 여러 대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서 그림까지도 그렇게 그려놓은 그런 증거들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1900년 이후로다가 특히 UFO의 출현에 대해서 사람들의 증언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다 뭐 그걸 다 써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아예 써놓지도 않았거든요. 미국에서만 앙케이트 조사한 거예요. 800만 명이 UFO를 실제로 봤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800만 명. 8명이 아니라 80명도 아니라 800만 명. 자, 800만 명이 이걸 봤다면 그거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하면 어때요? 그걸 사실로 인정해줘요. 근데 그 800만 명 중에 과학자, 그 다음에 이게 비행기 그 관제사, 그 다음에 전투기 조종사, 여객기 조종사,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헛걸 받느냐고요. 절대 헛걸 본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다가 그런 것들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많이 나타나는 거죠. 특히 스가랴서 5장에서 이런 두루마리하고 에바가 나타난다는 거는 이게 스가랴서 자체가 재림과 연관되어 있는 전부 다 예언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러한 UFO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믿어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UFO에 대한 그 확실한 증언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UFO 그러면 에리아 51 지역 잘 알잖아요. 에리아 51 지역에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메슨 물리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물리학 박사로 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에리아 51 지역 지하에서 실제로 근무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은 밖에 발설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밥 라자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걸 발설을 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UFO 그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발설하니까 이건 거짓말이라 하고 CIA에서 반론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라스베가스 그 방송국 기자가 이 사람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하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사실이냐 아니냐를 실제로 다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서 증언을 청취했는데 사실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하나라도 거짓말하면 이 사람 뭔가 이 몸에 이상 반응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하나도 반응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물리학 박사예요. 과학자라고요. 그 사람은 그 UFO 비행 접시를 실제로 봤고 만져봤고 그 안에 들어가 봤고 에리아 51 지역 실제로 있는 거를.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원반은 중무장한 경비병들에 의해서 보안 상태가 숨 막힐 정도로 위압적이었다.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함부로 접근도 못하는 거죠. 그 UFO의 높이, 자기가 본 높이는 천정의 높이는 4.5m였었고 폭은 15.5m 정도 됐다. 그 다음에 이 UFO의 물체는 각 부분을 리벳이나 용접하거나 어떤 나사로 체결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가운데에는 반응로가 있다. 근데 그 반응로에서 반물질, 물질이 아닌 거, 물질도 아니고 또 물질인 것도 같기도 하고 그 반물질을 생성해 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반응로에서. 그 반응로 크기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직경이 45cm, 높이가 30cm.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근데 그 작은 그 반응로에서 나오는 반물질 생산하는 힘 가지고 중력의 영향을 안 받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요. 반응로는 프로톤, 양성자를 방출하고 있었고 열을 전기로 변환을 시키고 있었는데 이 반응로의 동력 효율은 99%다. 여러분들 사람이 어떤 에너지를 쓰는데 그 어떤 물질이 가지고 에너지를 99% 쓰는 거요. 인간의 능력에는 아무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요. 나무 불을 떼잖아요.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을 99% 쓴다. 그건 없어요. 아무리 많이 써도 사람들이 30%도 못 써요. 전부 다 방출돼 버려요. 근데 그 반응로는 열 효율의 99%를 쓴다고 그래요. 그 반응로는 뭔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물질을 연료로 쓴다고 그래요. 근데 그 UFO는 굉장히 무서웠고 오렌지색이었는데 방사능을 띠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리학자니까 그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두 가지 반응로 방식이 있는데 오미크론 방식과 델타 방식이 있다. 운영하는 방식이. 그래서 그 물리적으로 그런 운영하는 방식까지도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다가 이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증언을 하면 미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 잡아다가 정신병 집어넣어가지고 전기 쇼크 먹여가지고 정신 이상자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증언이 뭐가 돼요? 정신 이상자의 미친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잡혀가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담대하게 해놓으니까 감히 이제 그런 걸 잘 못하죠. 이 UFO와 연관된 기관들이 이제 미국의 뭐 중앙정보국 같은 경우가 이제 CIA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UFO에 관한 이런 프로젝트 때문에 만들어진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CIA의 그 쓰는 돈은 결코 재정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정부 의회에 상저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 CIA를 상층부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CFR이라고 그러죠. 외교 위원회죠. 이 CFR에서 미국의 대통령도 만들고 막 그러는 데잖아요. 이런 데가 이제 전부 다 이제 UFO를 관장하는 상부 기관들이에요. 이제 CFR보다 조금 더 하면은 이제 빌더버거스라는 이제 모임이죠. 이제 빌더버거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세계를 이제 좌지우지하고 지배하는 그 집단자 그룹 빌더버거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하잖아요. 빌더버거 모임에서 결정한 거는 일체 어떤 방송국도 그걸 보도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UFO와 연관돼 있는 그런 기관들이기도 하고, 뭐 사람들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이런 사람들 전부 다 UFO에 대한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학 총장들, 여러분들이 하는 신문사 사장들, 편집장들, 잡지 편집장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과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
사실을 보도하지 않아요. 이게 매스컴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매스컴을 다 쥐고 있으니까요. 이 UFO와 연관되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많이 세워져요. 뭐 스틱스 프로젝트, 뭐 플루토 프로젝트, 뭐 시그마 프로젝트, 그렇지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프로젝트마다 아주 특별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의 그 내용들이 뭐냐면 뭐 광굴절 장치, 거기다 제가 거기 써놨죠, 그렇죠? 프로젝트의 내용들, 빛이 휘어지는 거, 반중력 장치 개발 프로젝트, 막 이런 것들이에요. 반물질 생성 기술, 반중력 장치 개발,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실험이라 그러지, 이제 여기에 있던 사람을 몇천 킬로 떨어진 데로다가 옮겨버리는 거예요. 물질 이동 실험, 시간 이동 실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과학기술하고는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들이에요. 이게 뭐 자기장 형성 기술, 이 자기장 형성 기술이 뭐냐면, 자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지구는 거대한 그 자기장이 형성돼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자기장을 형성해 가지고 그 자기장의 영향을 안 받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장 형성 기술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뭐 기상 통제 장치, 전파 무기, 고밀도 주파수, 고주파, 극초단파, 초저단파 이런 걸 해가지고 여러분 주파수를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 이 생각이 그 주파수에 의해서 조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극초단파, 저주파 이런 걸 해가지고 그 파장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희들의 생각이 편안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불안할 수도 있고요. 겁을 먹을 수도 있고 용감해질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런 파장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심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제 주로 연구하는 데가 이제 스탠포드 대학 정신심리학 연구센터거든요. 근데 실제로다가 그거를 한번 써본 게 뭐냐면, 여러분 그 걸프전 때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시작했죠. 그때 한번 써먹어 본 거예요. 그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라크 하늘에다가 막 약품을 엄청나게 뿌려야 되거든요. 고공에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거기다가 어떤 전파를 발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라크 민족은요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걔네들은 죽음에 앞서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전쟁터에서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걸프전 때 보셨어요? TV 방송하는 거? 미군들은요 겁 없이 막 쳐들어가는데 이라크 군인들이요 전부 다 총을 버리고서 길로다가 쫙 집에 간다고 다 도망가고 있어요. 이라크 군인들이. 왜요? 설명은 안 돼요. 하지만 이건요 뭔가 이 고주파나 저주파를 가지고 사람들의 심리에다 공포심을 심어주는 이런 실험들을 이미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거든요. 이게 UFO 프로젝트와 연관이 아주 깊은 거거든요. 마지막 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아있으면 여러분들이 전부, 여러분과 제가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심리도 조종될 수 있다고요. 이게. 뭐 사람들은 그래요. 여기다가 뭐 칩을 씹으면 그 칩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이에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입 맞는 거는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고요. 왜? 이러면 여기다가 지금 침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 지옥 안 가요. 또 그게 뭐 666표도 아니고요. 666표 받을 때는 여러분과 저는 없어요. 여러분 666표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 그때 표 주는 거죠. 경배하니까 주는 거예요. 경배 안 하면 표를 안 줘요. 그럼 표 안 주면 사거나 팔지 못해요.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표 받을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까지 표 안 받아도 여러분과 저 심리 상태를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의해서 개발하고 있다고요. 그럼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스틱스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스틱스. 여러분 스틱스라는 게 뭐냐면 죽음의 강이에요.
스틱스. 그 강을 건너면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스틱스 강을 건너서 이제 지옥으로 데려가는 프로젝트. 플루토 프로젝트. 전부 안 좋아요. 플루토는 인간을 식인종 플루토. 그 프로젝트. 사람을 잡아먹는 프로젝트. 그런 것들이 이름 자체도 안 좋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UFO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인공 혈액, 집단 최면술, 두뇌 통제 프로그램 이런 것들. 뭐 유전자 조작법, 동물 복제, 동물 변이 창조 기술, 인간과 동물의 DNA를 갖다 서로 합하는 거, 뭐 여러 가지 환경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방법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UFO 프로젝트는 뭐냐면 모든 인류를 쉽게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의지가 없어져 버릴, 아예 자유의지 없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다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 UFO 프로젝트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의 결과로 나오는 그런 결과를 갖다가 블랙 사이언스라고 그래요. 검은 과학. 그래서 러그만 기자가 그 책 제목이 이거예요. Black is beautiful. 검은 것은 아름답다. 왜? 이 UFO에 연관된 거예요. 검은 것하고 어둡다는 단어하고 아주 많아요. CIA가 쓰는 자금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블랙 펀드. 전부 다 검어요. 왜 이름이 그렇게 붙여놓을까? 왜? 마귀하고 연관이 아주 깊으니까요. 뭐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뭐 집 밑에 쭉 써놓았잖아요. 사람의 목을 잘라놓고도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고, 사람을 생명 일시 정지시킨 다음에 뭐 이렇게 핑크빛 액체 속에 담가 놓아요. 그럼 그 사람이 거기서 껌뻑껌뻑 그런 물속에서 살아 있어요. 쳐다보고 안 죽어요. 그 용액 속에 담가 있는데 숨도 안 쉬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본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지하 기지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게. 그 다음에 사람의 뇌를 조종해서 생각을 주입할 수도 있고, 그 생각했던 걸 갖다가 지워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UFO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납치되죠? 그럼 그 여자가 거기서 무슨 짓을 당했거든요? 그리고는 그 기억을 싹 지워버리고 도로 집에다 갖다 놔요. 이 여자는 그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왜? 생각을 넣을 수도 있고 지워버릴 수도 있거든요. 뭐 심지어는 뭐 2000km나 떨어진 데서도 어떤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종할 수도 있는 그런 기술력도 개발했다고 그래요. 통합해 보면 이런 UFO 기술은 인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하자는 기술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희가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 통치자, 지배자의 마음대로 조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 UFO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게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는 1947년도에 이제 미국이 이제 UFO에 관한 거를 많이 이제 접하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일설 막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1951년도에 처음으로다가 미국 정부하고 그 지하 세계에 있는 인물들이랑 실제로 만나서 실제로다가 조인을 하고 도장을 찍은 거죠. 1951년도에.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 미국 정부에다가 고급 기술을 이전해주고, 그 대신에 미국은 그들에게 지하 기지를 사용하는 걸 허락을 해주고. 그러니까 윈윈이다, 윈윈. 너 좋고 나 좋고 하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 만들어지해서 허용해 놓은 지역이 이제 바로 뉴멕시코 지역에 있는 그 에리아 51 구역이죠. 그 지하가 지표에서부터 한 900m에서 1000m 정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의 어마어마한 도시인 거예요, 도시. 지하 도시. 엄청난 도시.
거기에는 이제 뭐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막 터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거의 자동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암호화되어 있어서 함부로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맡은 그 프로젝터 연관된 곳만 암호가 돼 있잖아요. 그 사람만 출입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함부로 출입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암호화 돼 있으니까 암호화하고 맞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허락된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오영재님은 허락이 안 됐다.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 가도. 왜? 암호가 안 맞거든. 이런 식으로 보안도 아주 철저하고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시설들이 있는 거예요. 지하 속에. 거기에 그 지하에서 여러 가지를 본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말하면 안 되지만 비밀은 없잖아요. 그렇죠? 단편적으로 흘러나온 그 이야기들이 그 여기 여러분들에게 써놓은 제51구역 지하에는 이라는 데다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거기에는. 거기 시설에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터널과 암호화 코드화되어 있는 엘리베이터가 운영되고 있고, 일체식 배관 시설, 컨베이어 시스템, 통제본부, 외계인 배양 시설, 외계인 태아를 담아둔 양수 주머니, 주황색 액체 속에 떠있는 생물들, 머리를 잘라둔 담가둔 유리병, 염색체 변환으로 만든 돌연변이종들, 손바닥만한 크기의 청회색 인간 영화들, 2m짜리 대형 유리고 시험관들, 액체 처리용 방광들, 배양 시험관들, 큼직한 청색 고깃덩어리 담긴 진동하는 물통들, 인공 두뇌학 기술 시설들, MK 울트라 델타 응용 시설. 이 MK 울트라가 바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는 거예요. 생각 조종하는 그런 기술. 또 인간과 비인간의 교잡 기술. 이거는 뭐냐면 인간인데 동물, 또는 인간과 로봇, 쇠로 만든 기계. 이걸 접합시키는 거예요. 이게 인간과 비인간의 교잡 기술이에요. 이게 바로 600만 불의 사나이 이런 것처럼요. 기계하고 사람하고, 또는 인간하고 동물하고, 이런 교잡 기술. 또 인간과 물질과의 상호 반응 시설. 지구 시간 밖에서 움직이는 잡종 인종들을 시험하고 있다. 여기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근무했던 분 중에 하나가 밥 라자르라는 그런 물리학 박사예요. 이런 땅 속에서 여러 가지로다가 뭐 인종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 안에 보면은 뭐 reptilian종, 그레이종, 뭐 이런 인종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외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UFO 타면 나타나는 인종들. 거기 뭐 어떤은 뭐 키가 약 1m 20밖에 안 되는 작은 인종도 있고요. 어떤 인종은 2m가 넘는 큰 키 정도 있고, 어떤 인종은 머리가 금발이에요. 금발종. 레티큘란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죠? 파충류하고 인간하고 어떻게 교잡된 그런 외계인이라고 그러죠? 외계인은 아니에요. 그거는 지하에서 나왔으니까. 네? 이런 종들, 뭐 테란족, 엘로힘족, 이름 붙인 게 굉장히 많아요. 한 20여 종류의 그런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만들어진 이런 종류들은요, 돌연변이 종들이기도 하고 뭐하고 몸은 가졌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런 인종들이. 근데 이 인종들이 머리는 굉장히 뛰어나요. 이 IQ는 굉장히, 보통 IQ 한 20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인종들이. 그리고 뭐 어떻게 확인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 있는 그러한 인종들이 보통 수명은, 그 이제 만들어진 인종이잖아요. 만들어진 인종 수명이 보통 300년에서 400년 정도는 산다고 그래요. 굉장히 오래 살죠. 근데 이런 인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 인종들이 머지않아서 이제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가 되면 나와요. 이제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이제 이 에리아 51 지역뿐이 아니라 이런 UFO가 출몰하는 지역은요, 거의가 북위 20도에서 30도 지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우리 여기 지구본 있던 거 어디 갔어? 지구본 보면은 여러분 설명하기가 아주 쉬워요. 지구가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여기 적도잖아요. 적도요. 그쵸? 북위 20도고 30도거든요.
북 20도, 30도 사이에 이 UFO 연관된 지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아주 특별해요. 여기에는 보세요. 여기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가 들어가 있죠. 그쵸? 여기 뭐가 있어요? 스핑크스가 있고요. 피라미드 3개가 있어요. 그렇죠? 더 서쪽으로 가요. 그냥 뚝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옛날 그 철학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잃어버린 대륙. 그 문화가 찬란했었다고 기록에 있는 그 아틀란티스 대륙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더 서쪽으로 가요. 그럼 바로 그 서쪽 바다로 가면 버뮤다 삼각지대가 나와요. 버뮤다 삼각지대가 나와요. 여러분, 버뮤다 삼각지대는 아주 독특한 곳이죠. 거기가 아주 진짜 특별한 곳이거든요. 항공기하고 선박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버뮤다 삼각지대는요,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나침반이 정북쪽을 가리키는 유일한 장소예요. 나머지 지역은 정북을 가리키지 않고 흔들려요. 전부 다 나침반이. 근데 그 지역에서만은 정북을 정확하게 가리켜줘요. 그리고 버뮤다 삼각지대는요, 가장 깊은 바다가 있어요. 그곳에. 그런데 거기에는요, 지하 6,000m 정도 내려가면 그 밑에 바다에 보세요. 바다에는 자라지 않고 바로 민물에서만 자라는 그런 말들이, 해초가, 수초가 엄청나게 자라고 있어요. 그럼 거기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민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6,000m나 밑에 바닷속에. 아주 독특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깊어요. 바다가. 그쵸? 자, 거기에 서쪽으로 더 가는 거예요. 더 가면 플로리다를 지나가지고요, 바로 에리아 51 지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뉴멕시코하고 그룹 레이크라는 지역을 지나가요. 근데 그 지역에 지명 이름이 많아요. 헬게이트, 지옥의 문. 이런 게 얼마 있어요. Valley of Hell, 지옥의 계곡. 이런 지명들이 그쪽 지역에 즐비하게 있어요. 헬랜드, 지옥 땅. 근데 거기가 또 진짜로 아주 사막화되고 아주 좋지 않은 땅들이에요. 거길 지나가요. 근데 그게 바로 에리아 52 지역이고 구름레이크 지역이에요. 자, 거기에서 더 가요. 서쪽으로 가면 태평양에도 엄청난 문화가 융성했던 섬이 있었대요. 그 섬이 바로 레무리아라는 섬이에요. 거인들이 살았고 그 땅에 문화가 너무너무 찬란했었는데 언젠가 물에 대해서 멸망했다는 레무리아라는 섬이 바로 그 태평양 초입의 서쪽에서 만나요. 아틀란티스 대륙처럼. 신기하죠? 자, 그걸 더 지나가요. 서쪽으로 가면 일본 남쪽을 지나요. 일본 남쪽에 가면 마에 삼각지라는 바다가 나와요. 마에 삼각지. 마에 바다예요. 거기에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도 있어요. 버뮤다 삼각지에도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해구가 있어요. 마에 삼각지 바다도 가장 깊은 바다가 있어요. 자, 거기에서 더 지나가요. 그러면 봐도 티베트 에베레스트 산을 지나가요. 근데 티베트에 가면요, 티베트 그 동굴 지하에 가면 검은 관이 있대요. 검은 관이 300개가 넘게 있는데 그 관 안에 어떤 시체가 있냐면 거인들의 시체가 있어요. 큰 거는 인간의 키인데 9m래요. 뭔가 티베트 인간들과 뭔가 연관이 깊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자살한다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러시아 군대가 베를린을 들어가서 접수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티베트 사람들 시체가 500구 이상이 질비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왜 티베트 사람들이 거기가 있어요? 티베트 사람들은 전쟁과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히틀러는 뭔가 티베트 사람들과 연관을 갖고 뭔가 UFO하고 연관이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히틀러가 비행 접시를 만들어 가지고 띄우고 뭐 그랬었다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지하 기지를 남극으로 다 옮겼다고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20도와 30도 구역은요 희한해요. 아주 희한한 지역이에요. 지구상에서 아주 독특한 지역이에요. 이게 띠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성경에도 보면 바닥 없는 구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bottomless pit, 바닥이 없는 구덩이. 이 바닥 없는 구덩이가 바로 여러분 도너츠처럼 생긴 거거든요. 서크라인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이게 지구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닥 없는 구렁이니까. 바닥은 없어요. 벽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20도하고 30도 사이일 확률도 아주 큰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쓴 책에 보면 지구 공동설이라는 걸 썼어요. 지구 내부는 마그마로 다 가득 차 있지 않고 지구에는 공간이 있다. 이런 실제 글을 쓴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지하에 어떤 세계가 있는 거 보셨잖아요. 책에도 보면은 지옥도 있고 낙원도 있고 공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타락한 천사들 가두는 감옥도 있잖아요. 또 불못도 있잖아요. 뭐 장소가 있다고요, 분명히. 그래서 이 북이 20도하고 30도 사이를 이 둥글게 지나가는 이 지역이 바로 바닥이 없는 구덩이일 확률이 아주 크죠. 왜냐면 보세요. 버뮤다 삼각지대의 가장 깊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옥의 문이 있잖아요. 지옥의 문도 있잖아요. 지옥의 열쇠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바닥 없는 구렁이에 열쇠도 있잖아요. 천사가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그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 가지고 와서 열잖아요. 그럼 실제로 다 그 구덩이 있는 거잖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 20도 30도 지역에서는요 가장 높은 산이 있고 가장 낮은 곳이 있어요. 지구상에서. 희한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이 지역에 에리아 51 지역이 있어요. UFO하고 협약을 맺은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지나가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하세계예요. 이게 아주 독특한 지역이에요. 이게 결론을 요약하자면 여러분 그 뒤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세요. UFO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 맞아요. 8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그걸 봤고 과학자들, 뭐 항공기 조종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봤는데 그걸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 동영상으로 찍었고 뭐 비디오로 찍었고 뭐 실제로 잡혀가서 뭐 당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증언이 하나 둘이 아닌데, 근데 이거를 악착같이 뭔가 아니라고 가리려는 그런 위정자들이 있을 뿐이죠. 바로 이제 그래서 그 CIA가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봤다 그러면 그거 갖다 아니라고 덮어버리려고. 왜요? 이 세상 통치자는 전부 다 거짓말쟁이거든요. 사실로 얘기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UFO와 함께 나타나는 어떤 그 육화된 그 존재들은 마귀적인 어떤 영적 존재일 수는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육체를 안 갖고 있는데 그 마귀가 어떤 육체를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소라는 몸뚱어리 피고 인간의 정자가 필요하고 난자가 필요하고 피가 필요한 거죠. 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그 존재들이 그 UFO 나타나는 그런 존재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육을 그 마귀적인 존재들이 입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UFO 나타나는 존재들은 아주 뛰어난 머리가 좋아요. 근데 이 뛰어난 영적 존재들이 바로 그 타락한 천사들일 수도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왜냐면 이 타락한 천사들과 마귀들은 아직까지는 이 둘째 하늘에 영적 사악함,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함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이 이런 어떤 UFO를 타고 다니는 어떤 존재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인류를 지배하려고 그런 육화된 육화된 존재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UFO 나타나는 그 인물들이. 그리고 이 UFO 나타나는 어떤 그 승무원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사실을 말할 리가 없어요. 전부 다. 그들이 진짜 유일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UFO를 하고 나타난 인물들이 동일하게 하는 게 이거예요. 우주는 영원하다. 그리고 지구상의 인간들은 누가 만들었다? 우리가 너희들을 창조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외계인이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여러분, 저 클레르도 보리롱이라는 사람이 엘로힘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책 쓴 게 있잖아요. 그럼 요즘에 뭡니까?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밑에 뭐 그거 알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UFO에 대해서, 외계인들에 대해서 접촉했다, 막 화성까지 갔다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인물들이 유일신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인간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그게 사실이에요? 그거를 봤을 때 여러분 계시록 14장을 한번 보세요. 환란 때 복음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4장에. 6절, 7절을 보세요. 6절, 7절이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언어와 백성들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존하는 복음이 뭐냐 하면, 자, 환란 때는요, 복음을 누가 전하냐 하면 사람이 안 전해요. 영존하는 복음을 천사가 전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7절이에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근데 이 인물들은 이 환란 때 나타난 인물들은 뭐라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을, 이건 저절로 생겼고, 또 너희들 인간들은 우리가 창조했어, 이렇게 가르쳐요. 진짜 창조주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게. 마귀는 자기가 인간들과 모든 걸 창조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복음이 이런 식으로, 이런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는 십자가 피해 복음이 아니에요. 왜요? 바로 이 땅에서 있던 이 존재들이 나와가지고 인간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그러거든요. 너희들은 우리가 만들어쓴 거야. 우리가 창조한 하나의 존재들이라고. 왜요? UFO를 타고 나타나는 모든 존재들이 항상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인간을 조우했다? 신들을, 엘로힘들을 만났다? 클레도 보리롱이? 근데 그 외계인들이 뭐냐면, 너희들은 저 알파 드라코니스 있는 별에서 왔는데, 알파 드라코니스. 드라코니스가 뭔지 아세요? 드래곤. 용좌. 거기서 왔대요. 알파 드라코니스. 알파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용좌에서 왔대요. 그리고 인간들을 우리가 창조했다고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왜 환란 때 이 영존하는 복음의 내용이 이런 내용을 전하는지 이해가 좀 되세요? 저도 처음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왜 이런 복음을 전할까? 근데 이거 공부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UFO와 같이 나타난 인종들은요, 뭐 인류를 멸절시키겠다는 목적은 아니고요. 이거예요. 인류를 지배하겠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귀의 경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죽여야 없애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인류의 절반 정도는 죽게 되는 거죠. 계시록에 의하면 지구상의 인류의 절반은 죽어요. 절반 정도는 죽어요. 처음에 3분의 1 죽고 그 다음에 4분의 1이 죽고 그러면 이제 거의 절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 인종들이 이제 밖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 그 뒤쪽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뒤에 17번 한번 17번 UFO와 함께 나타난 이 존재들의 계획은 당분간 지하에 숨어있다가 휴거 지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존재들은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나타날 것이다. UFO와 함께 나타난 이 타락한 존재들은 휴거가 일어나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 질서에 적합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존재들을 이제 사람이 살기 시작한 다른 행성의 식민지 백성으로 이주시켰다. 이런 거 제가 사라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행성으로 옮겨버렸어. 여기 살 자격들이 없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전 세계에 하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큰 멋들어진 UFO에서 적그리스도가 쫙 나타나 보세요. 그리고 온 세계 매스컴이 거기다가 스포트라이트를 주고서 대서특필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인물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요. 네?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해 그러면 막 기적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인물이 한번 나타나 보세요. 어때요? 바로 사람들은 이 슈퍼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슈퍼인간, 슈퍼맨. 근데 그 슈퍼맨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창조자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만드는 하나님만, 그 만드신 분께만 경배하라. 만든 거는 그런 마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창조자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핵심을 이 환란 때는 전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지하 속에서는 자기들이 모든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인간을 막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하려고 밑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이런 존재들이 바로 영적 존재들이에요. 실제로다가. 지하 세계에 있는 영적 존재들. 그리고 영적 존재라고 해서 실제적인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거의 이런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5장에서 왜 두루마리 에바 같은 UFO를 언급하겠어요? 그 대환란 주님의 재림의 문맥인데 대환란 문맥인데 지금 마지막 19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 UFO가 막 물밀듯 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이거든요. 안 나타나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아, 주님 오실 때 됐구나. 그렇죠? 주님 오실 때 됐구나. 이럴 때 될수록 여러분들 아까 빌립보서 4장 5절 한번 보시라고 했잖아요.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오심이 가까우니라.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절제가 필요할 때예요. 아주 여러분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요즘에는 성경 읽다가 한 절이 탁 들어오면 그 한 절 때문에 한참을 멈출 때가 있어요. 근데 한 절 보세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한번 쭉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이요.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바울은 이제 자기가 죽을 때를 알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여러분
내가 안 죽으면 주님 오시면 끝나요. 가면 되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그거 다 됐어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정말 좋아요.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쓰라.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쓰라.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쓰라. 물론 바울에게 오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도 하실 수 있잖아요.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써라. 너는 나에게 오도록 힘을 써봐라. 여러분,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대만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로 갔으며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주에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내게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참 그렇더라고요.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쓰라.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하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너는 내게 오도록 힘쓰라. 마음을 어디다 두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UFO에 관한 거는 굉장히 질긴 곡이고, 또 이거는 복음 전하는데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생활에도 원래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질긴 곡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리고 헤어드린 이런 자료를 그냥 뭐 심각하게 중요하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아, 그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마지막이 될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UFO 같은 이런 이야기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거의 오실 때가 됐다는 이야기로구나. 그래서 스가랴에서 그 UFO에 관한 거를 적나라하게 써놓은 거죠. 마지막 때가 이런 UFO 같은 얘기가 나오면은 뭐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이게 스가랴 5장에서 얘기 보여주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보였고 에바를 본 것들이. 아셨죠?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세상에다 마음 두지 마시고요. 이제 주님 오실 때는 거의 다 됐어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여러분과 저희 마음이 주님께로다가 속히 가려고 힘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 오후 여기까지 하십시다.